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3장 3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예요. 적그리스도, 이단을 말하죠. 이단들은 교회에 살며시 들어와서 다른 진리, 전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지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 성육신을 부인하고요. 또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는 지식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그건 우리의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거짓 진리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휩쓸려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이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들의 특징은 나감이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나갔다. 나감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견디지 못하고 나갔다. 하지만 신자는 누구인가? 거함이 신자의 특징이라고 하였죠. 처음부터 들은 것 가운데 거하라.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거하라. 신자의 본질은 거함에 있다. 나감과 거함을 통해서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를 볼 때 아니 2000년 전에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고 알아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이단들을 통해서 신자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신자의 신자됨을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너도 크리스찬이었어? 서로를 보면서 막 놀라는 일들이 007 신자라고 그러죠. 나의 신자됨을 알리지 마라. 막.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에게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됨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흐름입니다.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 신자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인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차이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로 구별하여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네 구절에 알다라는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다라는 이 개념이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는 뜻이죠.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신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를 말합니다. 너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을 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반대로 적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우리도 모르고 그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조되는 이 세상과 대조되는 이 성도의 이 구별된 모습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를 가리켜서 의를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이 의를 행하는 자, 세상과는 너무나 구별된
이 의를 행하는 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자는 의를 행하는 자인데 이 의를 행하는 자는 아는 것이 있다라고. 세상은 모르지만 이 신자들은 아는다, 안봐 된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는 의를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럼 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신자는 무엇을 아는 자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아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낫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낫음을 아는 자. 신자는 아는 자예요. 뭘 아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낫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너희, 바로 신자를 말하는데, 그는 그에게서 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의예요. 의.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가 신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의롭다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저 사람 참 의로워. 막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막 뭐 다치거나 막 이렇게 엎어져 있을 때 막 도와주고 착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혹은 모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모두가 예스라고 했을 때 불의를 못 참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막 벌떡 일어나는 사람, 저 사람은 의로워, 뭐 이런 얘기도 종종 합니다. 국어 사전에 의롭다라는 단어는 올고즘, 발음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국어 사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우리의 어떤 태도, 우리의 어떤 선함, 착함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로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하나님을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의가,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도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자다라는 의미예요. 엄청 놀라운 그런 이 개념을, 이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예가 이제 바로 최초의 예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만 있는 그 성품인 의를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그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바가 나타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의, 하나님께만 쓰여졌던 이 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전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요, 받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거예요.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감탄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대목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보라, 좀 깨달아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 감탄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설교를 준비하는 예전에 들었던 좀 우스개 좀 조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평생의 소원이 크루즈 여행이었어요. 크루즈 그 큰 이 배를 타고 막 세계 여행을 하는 그 꿈을 꿨는데 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있는 고생 없는 고생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티켓을 샀어요. 그런데 티켓을 딱 사고 보니까 이거 긴 여행인데 그 안에서 내가 밥을 먹으려면 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방법은 그 객실에서 먹을 수 있는 건빵하고 물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막 사람들은 막 뷔페를 먹고 막 스테이크를 먹고 하는데 이 사람은 객실에서 나오질 않아요. 객실에서 그 가져온 건빵하고 물을 먹으면서 버티는 거예요. 며칠만 버티자. 그리고 버텼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이제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승무원이 손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식당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죄송한데요, 제가 돈이 없어서요. 너무 비쌀 것 같아서 그냥 객실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깜짝 놀라면서 손님 크루즈 티켓에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무료라고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 기절했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다 처음 들으셨군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난 것은 우리가 그 티켓을 사놓고도 그 객실에서 건빵을 먹으면서 버티는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는 비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먹을 건 내가 챙겨야 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자의 이 인생의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참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좀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야곱의 형 에서를 보죠.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 한 그릇 야곱이 주는 그것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요. 성경은 이 일에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몰랐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그 명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지켜주시며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생각나는 그런 인생으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으로, 이삭에서 첫째인 이 에서에게로 그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을 받았는데 몰라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그걸 팔아버린 거예요. 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자녀임의 축복을 모른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볍게 여겼죠. 반대로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창세기 4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45장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걸 뭐 영화로 만든다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이제 형들이 벌벌 떨면서 우리 다 죽었구나, 뭐 막 베냐민에게서 막 훔친 막 그 은자, 그 야곱 요셉이 거기다 숨겨놓은 거죠. 그걸 발견됐고, 야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할 때 정말 극적인 반전.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라고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장면이죠. 근데 형들을 위로해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그는 그 형들을 만날 그날을 막 꿈꾸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잖아요. 원망과 한탄과 한숨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 모든 일들은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자신에게 겪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아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가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막 벌벌 떨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경은 신자에 대해서,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를 행하는 자는 무엇을 아는 자인가? 장래의 영화를 아는 자예요. 장래의 영화를 아는 자. 영화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텐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의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표현하는 구원론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의 단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 예정하심의 시작이에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이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는 소명이에요.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 예정을 하신 것을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신대요. 의롭다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의를 전가해 주신 거죠. 칭의, 너는 의로운 존재야.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최종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의 모습이죠. 영화롭게 하셨다. 오늘 신자가 이제 영화로운 존재임을 아는 자가 신자이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2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지금은이라는 것은 이제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신자가 무엇을 안다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바로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의 참모습,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면 무슨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가끔 국제시장을 좀 연상했습니다. 국제시장 그 영화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아버지 사진을 붙잡고 아버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면서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버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잘했지 뭐 이런 대사를 하잖아요. 저만 본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하면서 막 잘했죠 그래도 뭐 이런 말을 할까요?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왜 저 이렇게 고생시키셨어요 주님 막 청구서 들이밀고 막. 여러분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요, 일단 우리 상태가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됐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영화의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참 모습을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 그 주인공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대사는 생각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감탄이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네, 장래의 영광이에요. 장래의 영광.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고통,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그건 씻은 듯이 잊혀져요. 왜요? 우리가 영화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막 고생했던 거 그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영화의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장래에 주실 영광을 알고 살아간다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정말 믿음의 조상, 역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 위대한 순종.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리해요. 아브라함이 전략가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그가 품었던 그 꿈이 있어요. 뭐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꿈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갈대아 우르에서 족장으로 살아가고 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 나쁘지 않아. 뭐 이대로 사는 나쁘지 않겠지. 아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어마어마한 유업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가지고 있는 이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더 좋은 게 있는데, 저기 엄청난 것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 힘에 장래의 유업을 꿈꾸면서 도전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불편한 거? 그거는 괜찮아요. 장래의 유업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에 40의 감암매를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죽을 뻔도 하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한 이야기를 막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죠? 장래의 영광이에요. 장래의 영광.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가 무엇을 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의롭다라 칭하시는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장래의 영광을 아는 자는요, 현재의 폭풍과 같은 시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가정사역부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가정사역부 모임에서는 북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북스터디 책을 가지고 책 나눔을 하는데,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으로 어제 좀 북스터디를 했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 러셀 무어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참 독특해요. 가정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가정하면은 숙소가 아니라 갑자기 잠만 자는 네. 가정은 쉼터, 그렇죠? 말을 바꾸려니 힘드네요. 네.
가정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쉼터, 그리고 안식처, 이런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가정을 생각하면 집에 돌아가고 빨리 좀 쉬고 싶다, 이런 때 가정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막 성장하고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는 그런 평화로운 이미지.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이 가정의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은 폭풍이다. 통제 불가, 예측 불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다. 가정을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않아요. 가정에서는 얼마든지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서를 붙여요. 그러나 그 일은 우리 인생의 최악의 사건은 아니다. 우리가 진짜 놀라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장래의 영광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좀 긴 인용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폭풍에 놀라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폭풍 때문에 겁에 질리거나 자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당신이 부모로부터 어떤 일을 겪었는가가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당신의 언니나 동생이 당신과 말을 섞으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배우자가 당신을 떠났거나 바람을 피웠다거나 당신을 놔두고 먼저 죽은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당신의 자녀가 당신에게 반항하거나 당신보다 먼저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당신 앞에 끔찍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망과 지옥의 선고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이며 모든 것의 상속자이다. 긴 인용문인데요, 이 핵심은 가정에서 당황스러운 일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놀래요. 어떻게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하면서 당황해요.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최악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악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그 통고를 받는 것, 그것이 최악이라는 것이죠. 장래의 영광을 아는 것. 그러면 이 현재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그 고난과 아픔, 역경, 우리는 장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욥이 그 불같은 그 고난, 그 가정의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장래의 영광이에요.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것이 있다. 욥의 이 알매 고백, 무엇을 압니까?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 내 죄를 대신 지신 이가 살아계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욥이 대속자를 알아요. 내 죄를 대신 일을 알아요. 대신 지신 일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 오실 것도 욥이 알고 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완전히 짜그러지고 정말 내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또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쉽지 않은 시간들을 버텨내셨습니까? 장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실 유업을 고대하고 그날에 주님과 같게 된 모습으로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그날을 꿈꾸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소망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장래의 영광이 있으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현실 도피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무슨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막 집 팔고 막 다 팔고 막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재림을 기다리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3일 뒤에 부활하신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맡은 그 현실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책임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장남이셨어요. 성경에서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만 나오고 그 이후로 기록되지 않아요. 학자들은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 추정해요. 장남으로 어머니를 책임져야 될 그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일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신 거예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제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지막 그 순간 3일 뒤에 부활하는 그 장래의 영광을 아시면서도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래서 막 이제 다 도외시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니에요. 놀랍게도요, 이 땅에서 장래의 영광을 꿈꾸는 자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인데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세상을 떠나 어디 산에 올라가느니라,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다른 종교와 탁월히 다른 점이 이 대목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남을 돕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우리의 성화의 삶은 그 영화의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 증거자로서의 선행이라는 것이죠.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2012년에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지금 뭘 하겠습니까?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37%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 14%의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 또 고맙다, 이런 말을 하겠다. 이런 말을 14%가 했고요. 10%는 여행을 간다. 마지막까지 내가 여행한다. 그리고 있는 돈을 전부 다 쇼핑하는 데 쓰겠다. 또 갑자기 제일 재밌는 것은 자선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 창시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일 주님이 오시면 웨슬리 씨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그런데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제 계획 중에 어느 것 하나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군요. 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제 계획, 제 오늘 하루의 계획에 어느 것 하나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존 웨슬리가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급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저는 제 계획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이 살 겁니다. 여러분, 성화예요. 성화의 삶.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제 직장 순장반 개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순장님들이 우리 다락방을 섬기기 위해 애를 많이 쓰십니다. 여순장님들은 화요일마다 매주 모여서 순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말씀 공부하고요. 또 순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직장 순장반은 토요일 오전 7시에 모여요. 금요일 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오시면 앉아는 계시지만 살짝 이렇게 나는 누구 이런 살짝 그 피곤한 몸을 한 순장님은 천안에서 오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순장님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6시 10분에 출발하셨대요.
순자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순자님, 참 몸은 피곤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순원들에게 이 순장님의 이런 모습이 분명히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는 사람의 어떤 증거와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자부심을 가질 것을 말씀드렸어요. 아, 이제 시작됐네. 큰일 났다. 아우, 힘들어. 이게 아니라 이 모습이 순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백성됨의 그 증거.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교회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참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느 날 고등학생인 제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그 교회에서 왜 주차봉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안내 서시는 분들, 그분들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시나요? 아니야, 다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셔. 왜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몇 번 물어봤어요. 몇 번. 확인, 재확인.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움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깨끗함의 삶은 세상에 놀라움을 주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세상에 놀라움을 주는 그런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보니까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그저 은혜를 받은 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에서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요셉과 같이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삶을 놓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고 내게 닥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장래해 주실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하는 자, 그리고 그 일을 꿈꾸며 오늘 현재의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장래의 소망을 두고 장래의 유업을 소망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인 의를 전가받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장래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장차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악을골짝 빈들에도 정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주님과 같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